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모니터 조금만 내려주세요.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멘.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목 사명을 발견하라. 큰 목소리로 사명을 발견하라. 한 주간이 빛의 속도로 지나갔죠. 지난주 목사님 여기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금방 또 금요일이 왔어요. 인생의 속도는 자기 나이와 비례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목사님이 48이었으니까 48km. 올해는 49세니까 49km.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1km 차이인데요. 속도감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50이 넘은 사람들의 속도감은 또 어떨까요?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20대는 지금 목사님 나이 때하고 다르게 더 느리겠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작년 연말에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빠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자기 벌써 10살이라고. 내년이면 11살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20대의 나이가 20km로 달리는 속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속도는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상관없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 시간이 늦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주간이 다시 돌아오는 거는 저의 체감적인 부분이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20대가 되면서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어요. 93년 12월 8일 날 입대를 했어요. 포항훈련소 겨울바다를 거쳐서 그 다음에 94년도에 백령도로 자대 배치를 받고 아주 정말 추운 겨울바다를 얼굴에 다 맞고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군복무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등병이요 굉장히 배고프고 추워요. 고독해요. 많이 먹어도 배고프고요. 많이 입어도 추워요. 그게 이등병인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짝대기 2개 일병을 달고요. 내무실의 군기를 담당하는 상병 짝대기 3개. 대통령도 부럽지 않는 병장 짝 4개. 요 시기가 지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제대 말년 병장.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대 못할 수 있어요. 군복은 입었지만 제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인천까지 오면서 신분은 이제 민간인이 된 거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나 또 지금이나 인생의 시간의 빠름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제대하고 나서 인천은 항구에 딱 도착해서 육지를 딱 밟는 순간에 그동안 생각했던 시간의 속도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발을 내딛는 순간에 삶의 목적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삶의 목적을 찾아가다가 얻은 결론은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있지만
막을 수 없지만 삶의 목적은 설정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왔어요. 맞죠?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은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비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 인생이 보니까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시간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하고 나서 한참을 방황하다가 찾은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20대를 지나가면서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 있나요? 한참 명태바람이 불었을 시기에 우리의 아버지들이요,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집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늘도 가방을 들고 넥타이 메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어딜 가요? 직장에 갈 수 없으니까 공원이나 지하철 2호선이 순환이에요. 멈추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 한 칸에 앉아서 졸든지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몇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배고파서 만화방에 가서 라면을 먹으면서 또 시간을 때우고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가요. 그때만큼 힘든 시간이 지금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지금 폐업 신고가 엄청나대요. 직장은 이 분위기 때문에 계속 명퇴, 구조조정, 인원 감축,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20대에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꾸기 이전에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저는 20대를 지나왔고 30대를 지나왔고 40대를 지나왔고 내년이면 이제 50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덜 억울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초반, 중반, 29인 친구도 있고 30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맡겼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꿈을 꾸기보다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하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서 사명을 얘기하려니까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차라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거나 취직자를 알려주거나 사업을 성공하는 아이템을 주거나 그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할까? 어김없이 11살 아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목을 보더니 아빠 사명이 뭐예요? 그러는 것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 방에
사명,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 왜 목숨을 걸어야 돼? 또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요즘 아들하고 여러 가지 놀이 중에 하나 제가 둘이 좀 이렇게 잘 맞춰서 하는 게 뭐냐면 딱지치기, 딱지치기. 아세요? 옛날처럼 종이 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 고무로 돼가지고 아주 잘 나와요. 딱지가. 저는 맨날 책 찢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지치기 했잖아요. 그죠? 요새는 잘 나와요. 종류별로 또 모양대로. 제가 그랬어요. 민준아, 아빠 네 나이 때 딱지치기 선수였어. 온 동네 딱지는 다 긁었다. 구슬치기? 아우. 아빠는 딱지하고 구슬로 용돈을 번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선수가 아니더라도 어른인 저하고 아이하고 딱지가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해줬어요. 왼손으로. 그래도 못 이겨요. 이 아들이 딱지치기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제가 늘 감동할 텐데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딱지치기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온몸에 땀을 흘릴 정도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딱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이기겠다고.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정말 내가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때 이 아들이 무릎을 딱 치더니 아빠 그러면 나의 사명은 딱지치기야. 11살 아들에게는 사명이 딱지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뭘 받아들였냐? 딱지를 치다 보면요, 딱 치면 이게 넘어가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지치기 다 안 해봤나 보다. 저는 이거를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에게는 11살 아들에게는 딱지치기가 사명이지만 이 아들이 성장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사명을 갖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의 딱지치기 사명을 순수하게 받아줬어요.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20대 방황하다가 만약에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없겠죠. 아직도 방황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명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해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돈 버는 것보다, 취직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이 안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조금 늦은 나이 38에 결혼을 했어요. 그 작년에 막내가 태어났어요. 셋째가. 생각해보면 신학하는 것도 늦었고요, 결혼도 늦었고요, 아이 낳는 것도 늦었고요. 다 늦어요. 다 늦어. 근데 목사님 20대 처음 마음이 뭐였냐면은 동기들보다
빨리 올라가자. 결혼도 빨리 하고 취직도 빨리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리도 빨리 잡고 애도 많이 낳고. 근데 그렇게 가졌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 늦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받고 나니까요, 물질도 환경도 주변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사도 바울과 비교하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 성공,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그 성공도 그 물질의 환경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사명 찾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뭐 사도 바울처럼 막 목숨 걸고 순교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받아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내 몸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것이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삼중고의 헬런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은 볼 수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주제와 연결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이다. 여기로 바꿨어요, 제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맹목적인 열심은 참 무서운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에게 열심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0대 사도 바울,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이 많고 가장 건강하고, 그 시기에 올바른 목적도 방향도 없는 채 무작정 열심히 달려갔던 그 사울이 바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이 고백이 얼마나 달라요. 사명을 받기 이전의 고백과 사명을 받고 난 다음의 고백이 얼마나 달라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빨리 자리 잡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세상 사람이라면 그게 목적이 되겠죠. 목표가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5년) 전에 받았던 이 말씀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싫었어요. 그냥 얼른 듣기로는 그 목숨을 바치라는 건가? 목숨을 드려야 되나? 그게 사명자인가? 그게 부르심의 순종인가? 나는 질문들이 계속 많았었어.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지에서는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다. 순교한 사람이 많다. 혹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얘기했어요. 그것을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동일하게 얘기해줬더니 막 울면서 아빠 안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역한 지 15년이 되고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묻고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자꾸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해도, 더 많이 누리지 못해도, 무엇인가 많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카리스 선교부장이었던 김도훈 목사님 아시죠? 작년 연말에 금옥선전으로 발령이 났어요. 단임 목사로. 한 2개월 전인가 카페에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역의 둘의 그 사역의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적인 사명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놓쳐도 그것만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사람이 많이 못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주의 사명을 쫓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다. 짧은 대화를 둘이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분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신학생들이 졸업 시즌이 되면요, 사회를 앞두고 고민을 많이 한대요. 뭐 저 역시 그랬죠. 어떻게 해야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사역을 하다가 선교 나갈 수도 있고요,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신학교 졸업하자 개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표가 무엇일까요? 물론 복음이겠죠.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지하 개척교회에 누가 올 건가? 누가 개척 멤버가 될 것인가? 과연 몇 명이나 올 것인가?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을
고동한 싸움을 벌이고 가는 게 개척교회 모습이에요. 그런 연려들을 해요. 사람이 좀 많이 왔으면. 성공과 부흥, 어쩌면 가장 좋은, 보기 좋은 사역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중심이 아닌 성공과 부흥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행사 중심, 그리고 결과 중심. 담임 목사님이 연초부터 성령 충만을 선포하시고 강조하신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이 성령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특세 기간 중에 기도하다가 1517년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계속 머리를 스쳐 나갔어요. 제가 기도하다 그랬어요. 저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나요? 혼자 그냥 막. 당시 정치권이 무너진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까지 흡수하면서 종교적 상황은 루터가 지적했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사람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뭘 외쳐요? 종교개혁을 외쳐요.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외쳐요.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을 외치고 있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떤 것이 변할까요? 마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개혁은 없었고요. 개혁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개혁이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하고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럴듯한 신앙생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더 본질적인 무엇이냐?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철저한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공존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 무너진 순간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경건의 모양은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날마다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고백 없이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쳐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요동을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복음일까? 예수님일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주실 그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의 가치는 어디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의 뜨거운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백을 벌써 1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놓치고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늘 고백하지만, 늘 선포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지만 안 돼요, 잘. 복음보다는 나의 삶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 이사 다녀야 되는 문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는 않았나. 천국을 소망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미련이 많이 남았고,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무엇인가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작년에 제가 연말에 차를 바꿨어요. 지금 타고 있었던 차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더 이상 수리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냥 중고차로 바꾸자. 그래서 중고차로 바꿨어요. 근데 이전 차보다 사양이 좀 더 좋아요. 조금. 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차를 운전한 지 지금 한 10몇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문득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좌석에도 따뜻한 열이 나오고 핸들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추운데. 와, 근데 한순간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외쳤던, 15년 동안 외쳤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생각할 때마다 나는 행복했는가? 내 심장이 떨렸는가? 울림이 있었는가? 라는 걸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그래, 제가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조금 좋아진 그 차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탈 때마다. 그래서 한순간에 괜히 막 끝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전에 그 차 타면서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거든요. 차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었으니까. 와, 그런데 내가 복음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울림이 없었을까?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그런 고백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저를 위한 설교예요.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 더 나을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하자고요. 함께 사명을 찾아보자고요. 그 사명을 붙들고 함께 살아오자고요, 한번.
세상 거 잡아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 자꾸 멀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비참해지잖아요. 저는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런 번뇌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에게 사명에 대한 울림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뭘 더 소유하겠어요?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렇다고 소홀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번에 저는 최선을 다하되, 오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함께 고민하며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 새벽 설교 중에 잠시 소개했던 이샘물 선교사님 가정에는요, 딸 한별이, 아들 예준이가 있어요. 근데 딸 한별이는 선교시에서 먼저 주님 곁으로 갔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아들 예준이마저 리씨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온몸의 에너지가 저하되고 근력이 손실되는 희귀난치병이래요. 약물로 퇴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치료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것을 추가로 진단받았는데, 기저귀를 차고 누워만 지내며 몸이 굳어가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마디가 뭐냐면 엄마. 그러나 이샘물 선교사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도 자신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놓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을 안아주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고난이 나를 안아준다라는 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고난이야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3년 전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딸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천국에 갔어요. 7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 못한 그 딸이 7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났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이 현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저 딸을 그래서 3년 전 10월 달 저희 부부는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한번 와보지 못하고 안아보지 못하고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주지 못한 채, 아내 입장에서는 모유수유 한번 하지 못한 채 아이가 떠난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기도로 이겨내야 되고, 이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까? 이 억울한 마음 누가 알까? 이 속상한 마음 누가 알까? 그렇게 외쳐봐도 아무 대답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태문을 여시고 지금 막내 20개월짜리 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20개월인데 4살 옷을 입을 정도로 너무 건강해. 가운데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저 막내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곁으로 간 그 셋째 딸이 저희 부부는 다짐했어요.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사명 놓치지 말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붙들려 이 안에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상한, 가장 가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부터 받은 복음의 사명이 있었기에 순교하기까지 귀한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20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푸니마 귀한 지체들, 주변의 많은 환경들을 보면 그렇게 함께 욕심을 내어 잡아보고도 싶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한 지체들이 그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명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간구하며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푸니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는 귀한 비전 받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푸니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영원하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과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2022년도 이 한 해도 그렇게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푸니마 2022년도 그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 늘 행복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구하는 학업이든 취업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건강이든 다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을 귀한 지체들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백, 오늘의 결단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일 또다시 우리는 일어나 동일한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사명 붙들고 멋지게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저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